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2절로 4절 말씀을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허락하시면 이 비유 전체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왕의 잔치의 초기 장면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는 무한한 지성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이해력에 맞도록 비유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유사하게 보여주는 비슷한 점들을 궁리해 내실 정도로 우리에게 얼마나 애정을 보이시고 겸손하신지요. 때로 대단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허리를 굽히시어 우리의 무지와 더딘 이해력의 수준에 맞추셨다는 것은 얼마나 더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학식이 높은 교수가 깊은 철학적인 이해가 필요한 난해한 문제들을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서 자기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그 대단한 진리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준에 맞춰 설명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마음에 아이에 대한 큰 사랑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스랍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존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치한 이해력의 수준에 맞추어서 가르치시려고 자세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지혜가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림을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또 즐거운 수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진리를 깊이 새겨놓고 싶어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궁리를 하여서 매력적인 은유와 모형과 우화를 만들어내는 작가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관심을 끌려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산들이 떨기까지 큰 소리를 바라시는 분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자세로 기쁨에 차서 그의 은혜로운 발 앞에 앉아야 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기꺼이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각 사람에게 배우고자 하는 심령을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고자 하는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로 나아가는 가장 큰 걸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상당히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적인 비유를 그런 식으로 연구하여 깨달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배웠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 나타난 그 결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실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비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본문에 언급된 어떤 임금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 임금은 원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들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 임금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놓으신 너그러운 방식에 주목할 것입니다. 그는 오찬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아들을 존귀하게 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었지만 그 큰 임금은 자신의 관대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임금의 너그러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가로막은 심각한 방해를 서글픈 심정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즉,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금이 잔치를 풍성하게 배설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잔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후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거하기 어려운 기이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탐복하는 마음으로 임금의 은혜로운 답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임금은 자기의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조치를 취하였는데 종들을 보내어 다시 초청한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만일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깊이 음미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 점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임금에게 원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넓은 영토와 큰 세력을 가진 어떤 임금이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거대한 잔치를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금이 사랑하는 아들, 곧 그 나라를 물려받게 될 왕세자가 아름다운 신부를 맞아들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된 임금은 그 일을 특별히 성대하게 치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땅에서 돌려 하늘을 올려다 봅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한 목적은 자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격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되신 분이고 더 이상의 존귀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무한히 영예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를 경배합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에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로서 활동 무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처럼 그분의 영광은 완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비추었습니다. 산들에게 머리를 들라고 명하시자 산들의 꼭대기가 구름을 뚫고 일어섰습니다. 주님께서 큰 물을 창조하시고 그 물이 흐르는 길을 명하여 그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광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명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명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는 또한 보존하시는 분으로 크게 높임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만물이 다 걸려있는 확실하게 박힌 못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늘과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정권이 그분의 어깨에 놓여 있으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불릴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서 모든 만물이 다 그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그분은 만유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복되신 분이십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 계셨으며 장차 오실 그분께 온 우주가 찬송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은혜롭게 우리와 맺기를 기뻐하시는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랑이 되기 위해 구주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전에도 충분한 영광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크심으로 주님은 능력보다도 긍휼을 더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사람의 본성을 취하실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지목하여 사랑하신 자들을 죄에 합당한 형벌로부터 구속하고 그들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실 때 구주로서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려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잔치는 단순히 그분의 인격의 영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롭지만 옛적부터 계획되었던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격의 영예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이 임금의 즐거운 잔치처럼 준비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와 영적으로 연합하는 종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성대한 잔치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가치 판단 기준에 있어서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나 왕의 모든 신하들은 왕가에 속한 가족이 결혼하는 것을 큰 관심거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가의 결혼을 축하하며 그에 합당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경우에서 임금들 중에 위대한 임금의 신하들 모두가 이 잔치에 대해 특별한 기쁨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이 잔치 자체가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기쁨과 감사의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합은 누구와 하는 것입니까? 천사들과 합니까? 주님은 천사들을 당신의 결혼 상대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의 본성과 결합하십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그 크신 주께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멸망의 파멸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기쁨만큼은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실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어 그분의 택한 백성들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도 지극히 경이로운 기쁨입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내 영광아 깨어 일어나 비파와 수금을 탈지어다 라고 소리질러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실 그때입니다. 교회와 한 몸이 되어 교회를 구속하시고 후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그 교회를 함께 앉게 하시는 것이 정말 그 놀라운 기쁨의 이유입니다. 여기 또한 초대받은 손님들이 기쁘게 오고 그런 연회에 초대받은 것을 더할 수 없이 기쁘게 여겨야 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즐거워하고 속히 복음을 붙잡아야 할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원대한 목적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요 보존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택함 받은 죄인들의 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 이 복음잔치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의 주제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우리의 영혼이 구속함을 받은 것과 또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보존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또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자 또 신랑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영화롭게 하고 또 증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닦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